여러분은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부모님께 큰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은 결혼 전날 부모님께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저는 내일 결혼하기가 싫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는데 저는 부모님께 하나도 베풀어 준 것 없이 결혼하기 때문에 그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흐뭇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네가 이 세상에 나온 게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네가 아기일 때 나를 보며 방긋방긋 웃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거쳐가면서 건강하고 좋은 추억을 쌓아준 게 네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께 금전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도움을 드려야지만 큰 효도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 자체가 부모님께 큰 효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일 때 부모님을 보면서 수백 번, 수천 번 방긋방긋 웃은 것, 그리고 부모님과 걸으면서 산책을 한 것, 그리고 학창시절을 무사히 보내고 멋진 장교가 돼서 군대에 갈 준비를 하는 것 모두가 부모님을 위한 큰 효도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큰일이 있을 때마다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큰 절을 해보셨습니까? 세뱃돈을 받기 위해 1년에 한 번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큰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께 절을 합니다. 대학교 입시 수능을 볼 때 수능 아침날 저는 부모님 두 분을 앉혀놓고 이렇게 절을 드리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 지난 20년간 수많은 시간과 돈과 땀과 피와 눈물을 들여서 저를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그동안 알려주신 지혜와 노하우를 잘 활용해서 오늘 시험을 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수능날 하루 종일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비록 수능을 잘 보지 못하더라도 많이 떨리더라도 부모님이 제게 주신 지혜와 노하우를 활용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오겠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자 부모님은 하나도 불안해하시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가던 날 장교가 되어서 처음으로 첫 자대에 배치받던 날, 그날도 저는 군복을 입고 머리를 빡빡 깎고 집에서 부모님을 두 분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지난 24년간 저를 건강한 아들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저희 선배들이 부모님과 저를 지켜주었는데 이제는 제가 2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절 받으십시오. 그러자 부모님은 정말 감사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전역하고 취업을 해서 처음으로 직장에 출근하던 날 저는 다시 한번 부모님을 앉혀놓고 이렇게 큰절을 드렸습니다. 부모님, 지금까지 부모님은 저에게 정말 제가 원하는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도 사회인이 돼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 용돈을 마음껏 드리는 자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매우 고마워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날에도 저는 부모님을 거실에 앉혀놓고 정중히 큰 절을 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제가 나이가 30이 되어서 결혼을 할 때가 되니 30년 전에 부모님이 결혼할 때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때 부모님은 결혼을 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저를 낳고 30년 동안 키우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복을 느끼셨을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를 키우면서 행복하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배운 그런 행복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제 저는 저의 자녀에게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동안 감사하다는 표시로 새하얀 봉투에 100만원짜리 수표 하나씩을 넣어서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떻게 보답을 하고 있습니까? 꼭 금전적으로 보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의 말과 감사하다는 큰 절, 그리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담긴 소중한 편지로 부모님께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당장 오늘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편지와 큰 절을 하고 다음 큰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수입의 5분의 1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취업을 하고 나서 모은 돈으로 부모님과 첫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모님이 저를 위해 수많은 돈을 내주셔서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네덜란드, 호주 등 다양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한 번도 해외여행을 다녀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은 돈을 가지고 부모님과 첫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 비행기를 타시고 해외여행을 간다는 마음에 크게 설레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아들이 보내준 해외여행이라는 말에 더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님 그리고 저는 일본에 가서 온천 여행을 마음껏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쁘게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일본 여행 마지막 날 가이드는 버스 안에서 관광을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이 아드님은 정말 훌륭하네요. 지금 나이에 부모님과 여행하려는 사람 많이 없는데 어떻게 부모님과 여행을 할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은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들은 저희와 여행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희 아들은 아들이 모은 돈으로 저희 여행을 하는데 저희가 그 여행에 따라온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게는 큰 일이 아니었는데 부모님에게는 정말 해외여행을 아들이 보내줬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셨다는 것을 그 말에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번 돈의 일부를 모아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모으다 보면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릴 수 있는 금액이 모이게 되고 쉽게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책을 써내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 90이 먹은 부모님은 나이 70이 먹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차 조심해라. 밥은 꼭 챙겨 먹고 다녀라 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을 하고 자녀의 생활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제가 써낸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저는 부모님과 속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아들들이 그렇듯 부모님과 이야기를 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써낸 책을 부모님께 보여드리자 부모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하셨고 제 책을 읽고
저에 대해서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지난 30년 동안 내가 부모로서 너를 몰랐구나. 하지만 이 책을 보면서 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책을 써줘서 참 고맙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과 깨달음이 담긴 책을 써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깨달음을 부모님에게 말씀하십시오. 책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10계명의 한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부모님을 크게 공경하고 행복하게 해드리십시오.